자, 다윗은 그동안 다윗이 한평생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 사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따라 사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응하시느냐, 곧 그의 언약을 뭐하고 지키고 그의 법도를 뭐하며 기억하며 뭐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기억하고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보응을 하십니다. 자, 보응은 글자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보응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선하게 보응하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착하게 보응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선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선행을 한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할 때,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선행을 하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내 이름을 내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보응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응은 상급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할 때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기억하리라. 그러나 너가 너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미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착하고 선행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는 같을 수가 있지만 동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선행과 착함은 이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칭찬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훈련은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런 건 훈련이 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하고 착하고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보응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창고에 많은 상급이 쌓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응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게 보응하십니다. 이것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할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기 전에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바로바로 심판해버리면 아마 지구의 인구는 순식간에 반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셔서 악한 자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회개할 기간 동안에 회개합니다. 뭐 적당하게 좀 이렇게 곁길로 가다가도 불순종하다가도 나쁜 짓 하다가도 깨닫고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저 인간은 안 되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의 기준은 이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기회의 시간을 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그 죄를 털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7가지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송축하라는 말이 총 4번이 나와요. 20절, 21절, 22절 요 3절 중에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먼저 송축의 대상을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 앞에 보시면 누구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 천사를 일컬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살짝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상은 어떤 모습인가? 자, 4장 6절 합독합니다. 보좌 앞에 주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9절에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영원히 송축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21절에 보시면 이제 합독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천사를 연구하는 천사 신학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들어가 보면 그 천사들의 신비와 또 종류와 이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좀 분류를 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비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를 이끌어서 수랍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전 우주의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일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을 일컬어서 오늘 21절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모여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도 하고, 성경에 좀 자세히 연구하면 이 모든 천군들 중에 하나님이 각 성도들을 섬기는 또 개인 수호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천사의 존재가 신비롭고 또 그 활동이 또 상당히 이제 깊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천사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천사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누구요? 너희여. 너희는 바로 성도를 야기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갈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송축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며 거룩한 일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힘이 있고 곰이 아무리 힘이 있고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도 메뚜기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지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짐승은 결국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송축할 때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우리가 송축하는 자세가 우리가 몸으로도 하죠. 두 손을 들어 송축하기도 하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하고 온몸을 통해서 우리가 춤을 추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송축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배도 송축의 하나의 통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찬송을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여호와를 송축하시고 그리고 송축 드리실 때 온몸을 통해서도 드리시지만 본질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항상 영성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영성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겨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성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쌓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부담 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송축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 드릴 때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찬송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내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영으로 예배하리라. 이런 송축의 자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송축의 시간, 송축의 예배, 송축의 찬양으로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